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들리지요? 네. 네, 예, 예,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에, 안식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설교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데 제가 느낀 게 간증은 잘 안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간증을 많이 했더라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종한 간증을 제가 알기는 한 3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제 간증을 좀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건강한데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한 몇 달 전부터 이 청각에 장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사도 찾아가고, 뭐, 청각 전문의도 찾아가고, 그 다음에 한의사, 뭐, 여러 가지 다 찾았는데 다들 검사는 다 하더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실망하지 않고, 이제 기도를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 이 말씀 7장 이 말씀 아시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많이 고치셨는데 귀 먹은 사람 고치는 거는 이게 한 기사 같아요. 뭐 귀머거리를 고치셨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아, 말더듬하고 귀머거리를 고치신 게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분을 고칠 때 하늘을 우러러 마가복음 7장 34절에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고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청각 귀가 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말더듬도 고치고 어, 귀도 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제 할 일을 다 하고 이 말씀을 우리 조속 예배할 때 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가복음 7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귀를 먹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 귀도 에바다 하면서 열리라 하면서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기도 덕분 같아요. 뭐 제가 뭐 의사 찾아가고 뭐 한의사 찾아가고 전문의 찾아간 것보다도 아, 이게 회복되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청각 울림이 있습니다. 윙잉 인더 이어인데 의학용어로는 티나이터스라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다 찾아봐도 고치질 못한대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지고 아, 거의 한 90%는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계속 기도를 드리지만 100%이 회복이 안 되더라도 또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자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 주시니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완전히 고치지는 않았지만은 이 상태로서는 좋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기도도 하면서 또 열리라 해바다 기도도 하고 어, 생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하라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그 제목에도 아시겠지만 왜 이것이 굉장히 처음부터 왜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지체하시는가? 사람들이 이것이 굉장히 의아하고
생각합니다. 왜 오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오실까? 그래서 저도 고민하는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해결을 좀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이 세상에 계실 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성경의 비유가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40개에서 100개를 칩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는 비유라고 말씀을 안 하는데 비유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아,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건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비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비유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40개라 그러고 뭐 60개라는 사람도 있고 100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비유하면 제일 잘 아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뭐 열처녀의 비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이 거의 비유의 장이고 마가복음에는 4장입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에는 8장인데 이런 기사가 나와요. 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요 와서 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왜 물었을까? 다른 비유는 물었다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만한 제자들이 이 비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 13장에 제일 처음으로 하시고 예수님의 표정이나 예수님의 전달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라는 것을 암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 비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구나. 비유를 설명한 것이 한 세 개 정도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도 나오고 아까 말한 그 마태복음 15장의 비유도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거는 세 개가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가라지 비유하고 씨 뿌리는 비유하고 마태복음 15장의 그 말씀. 근데 씨 뿌리는 비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유 중에 제일 중요한 비유 같아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13장 3절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공관복음에서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약간씩 다르게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첫 네 가지 그 씨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것을 듣고 네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19절부터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 그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설명했어요.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요. 그래서 첫 그룹은, 첫 부류의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부류입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아마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부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마귀가, 이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사탄이 와서 뿌려진 것을 빼앗아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일 첫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복음을 듣고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곧 이 말씀, 복음을 이해하기도 전에 빼앗아 갔다 그랬습니다. 그게 첫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의 그 부류의 사람들은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그 사람들입니다. 20절이죠. 13장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오래 간 것 같아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이 참 복음이구나. 굿뉴스다. 즉시 기쁨으로 봤대. 근데 문제가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 이 뿌리가 뭡니까? 믿음, 뭐 인내, 아마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뭐 이런 거로 설명할지요. 뿌리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니까 곧 넘어지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첫째 그룹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지만, 그렇게 뭐 신앙이 깊기 전에 약간의 어려움이나 박해가 일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침례받고 어떤 분들은 침례받으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구나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게 돌밭에이라 그러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는 8장에 나오고 마가복음은 4장에 나오고 마태복음은 13장에 나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유사하잖아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뿌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마 믿음, 그다음에 인내,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뿌리가 없으면 신앙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떠나가는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그룹 사람들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세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속하지 않은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4장 18절.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듣고 꽤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근데 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아요. 근데 결실하기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 사람들이 참 꽤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씨가 밀리고 잘 자라다가 이 가시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care of the world라고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빌 있잖아요. 찹값, 집값, 뭐 이런 크레딧 카드, 그다음에 재물의 유혹. 아, 이거 참 위험하잖아요. 기타 욕심. 이것이 들어와서 결실하지는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꽤 많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열매는 맺지 못하게 됐다. 근데 누가복음에도 유사하게 나왔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아주 유사하잖아요.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시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우리가 이 세 번째 그룹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참 미국의 그 달러 이것이 가시가 아닌가. 신앙인들이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드리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히브리 11장이 그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장. 근데 믿음의 장이 쫙 나온 다음에 12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장절을 조금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절은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성경 원문에는요, 사본이죠. 사본에는 장절이 없어요. 근데 주후 한참, 뭐 꽤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한 1000년 지난 다음에 장절을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장과 절이 좀 우리 성경 연구에 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1절의 말씀을 12장의 말씀하시고 12장에 나오니까 이거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아브라함, 노아, 모세,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씨뿌리는 셋째. 열매까지 가려면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가 알아요. 죄는 여러분 다 아시죠? 율법을 범하는 것, 뭐, 이런 게 다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앞부분, 무거운 것과 이게 뭔가, 이것이 아까 그 세 번째 부류에게 얽매이는 그 이생의 염려, 재물, 욕심, 향락. 이게 죄는 아니에요. 시험이에요, 템테이션. 근데 돈을 좋아하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죄가 언제 되냐면요.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죠.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면 죄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또 시간을 뺏어가는 거. 여러분 TV 보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TV가 우리 생활을 지배하면 죄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전서 6장에 이 말,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도 알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참 단순하게 살았다. 저는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세요. 여기 집은 없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야, 참 간단하게 살았구나. 예. 제가요 얼마 전에 성경 봉독을 이제 벌써 시작했는데 창세기를 다 읽고 이사야를 읽고 이제 예레미야를 읽는데 창세기 읽는 가운데 그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베델에서. 그게 28장에 나오죠. 하나님, 제게요,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도 꼭 두 가지만 했더라고요. 28장 20절이죠. 하나님, 제게 먹을 빵, 옷, 이것만 주시면 제가 11금도 내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베델에서 한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야곱도 참 간단하게 살았구나. 그 다음에 33장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33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막 주려고 그랬어요. 양도 주고 뭐 말도 주고 낙타. 그러니까 제가 영어 성경을 읽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에서가 한 말이 있어요. 야곱아, I have enough. 나는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래서 형님 받으세요. 그러니까 또 이 33장 12절에 보니까 야곱도 그랬어요. 형님, 저도 가진 게 충분합니다. I have enough. 여러분 기도할 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자꾸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가진 거 충분합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좀 그만 주셔도 좋은데 영적 축복을 좀 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근데 많은 분들이요, 어, 우리 뭐 육신이 연약해서 그랬죠. 갖고 있는데 자꾸 더 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야곱의 기도를 좀 하면 좋겠어요. 제 가진 거 충분합니다. 이제 영적 축복을 좀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지 우리가 성숙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야곱과 그 야곱의 예를 들었지만 욥도 그랬어요. 욥이 욥 1장에 보면 욥이 다 잃었어요. 양, 소, 낙타 뭐 다 잃었어요. 그다음에 자기 그 아들, 딸 다 죽었습니다. 다 죽은 다음에 이 미세스 욥의 부인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욥이 이런 말씀입니다.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제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선조들이 참 이런 셋째 그룹에 나가는 유혹들을 이겼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욥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러고 그다음에 이 야곱 이스라엘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 번째 그룹 이생의 염려, 재물, 유혹 참 지금 이 세상에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인터넷, 컴퓨터, 유튜브 이게 참 재밌어요. 근데 그거 보다 보면 시간 다 흘러갑니다. 하나님 말씀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참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놔서 우리 사람들을 참 재림 시도까지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 카드도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이 은행에 돈이 없으면서도 크레딧 카드 씁니다. 그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드라이브 하다가 앞차에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읽어놓고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스티커에 뭐라 그랬냐면요. 한국말로 말하면 이렇게 썼어요. 영어로 썼는데 이 차는 비록 헐었지만 론, 은행에 돈 빌리지 않고 샀습니다. 그러니 웃지 마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야, 이 사람 참 현명한 사람이다. 자기가 현금 주고 이 차 샀으니까 이 차가 비록 헐었지만은 나를 조소하지 말라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셋째 그룹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근데 아모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인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뭐 말세가 되면 뭐 음식이 없는 나라가 많겠다 그렇게도 해석하지만 또 마태복음 그 24장에도 말세에 굶주림이 있겠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겠다는 것으로도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그 메리 존스라는 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그 스코틀랜드 저 웨일스 저 영국 북쪽 여자인데 9살 때 이 성경을 갖기를 원했어요. 1800년 초기에. 근데 성경이 귀해요. 그래서 야, 나 성경 갖고 싶다 해가지고 5년간을 돈을 세이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15살 때 27마일이나 되는 그 성경이 누가 성경을 판다 그래가지고 신이 없어서 맨발로 갔어요. 맨발로 겨울에 걸어가가지고 성경을 자기가 5년 동안 그 저축한 돈으로 성경을 샀어요. 사가지고 집에 와서 열심히 읽었는데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1800년 초에 영국 성서공회가 생겼습니다. 이 한 여자의 그 이야기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영국 그 박물관에 가면요. 메리 존스 성경이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뭡니까? 지금은 문제가 전혀 달라요. 사단이 그 정책을 달리했습니다. 성경이 지금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인데 제일 읽지 않는 책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흔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그래서 성경 하나에 통계해 보면요. 성경책 하나에 그 외의 책이 2,500개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리 작년에 노벨상 한국에서 받았죠. 문학상. 이 노벨상 받으니까 그거 읽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성경은 안 읽어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상하게 됐어요.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지만 제일 읽지 않는 책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 기갈이 없이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넣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를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여 흐트러미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undivided devotion이라고 했어요. 흐트러지게 하는 것이 지금 세상에 참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까요? 우리 미국의 경제공황이
1929년부터 한 10년 동안 경제공황이 있었는데, 경제공황이 있어가지고 은행이 닫고 공장이 문을 닫고 막 미국이 한 10년 반이죠, 정확하게. 굉장히 혼란한 지경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경제공황이 지나고 이 공장을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하니까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비즈니스맨인데, 이 버나드 론던이라는 사람이 이 단어를 창안했는데, 영어로는요, 그 planned obsolescence라는 말인데, 한국말로는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계획적 무용지물이라 그런 단어 같아요. 계획적 무용지물.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 모든 우리가 공장을 돌아갈 때 이것을 계획적으로 필요가 없이 만들자 그랬어요. 예를 들면요, 아주 좋은 예가 이 셀폰입니다. 왜 셀폰 맥 업그레이드 자꾸 시킵니까? 10, 13, 14, 15, 16 막 왜 나옵니까? 왜냐하면 이거에 이 셀폰이 계속 되면요,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의도적, 계획적 무용지물이 있고, 그러니까 기계를 이 셀폰은 5년 정도 쓰면 자기 스스로 망가져요. 그래서 새 것을 사게 합니다. 그 다음에 비의도적 계획적 무용지물은 뭐냐면요. 유행입니다. 유행.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하나 사면요. 유행에 떨어지게 해요. 그래서 꼭 옷이 필요하지 않지만 사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자꾸 빠지는 것 같아요. 백도 백에 코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백을 또 만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사요. 뭐 루이비통. 그다음에 그거 샀다가 더 좋은 복이 나면요. 더 좋은 게 헐메스인데 그거 사야 되겠다고 또 사요. 그래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우리 이런 데 많이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 계획적 무용지물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했어야 돼요. 근데 네 번째 그룹,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 네 번째 그룹, 열매 맺는 그룹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 순종을 잘 한다는 겁니다. 잘 듣고, 인내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내로 결심하는 자라. 이런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 그 산산수훈의 결론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주추를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예수님 위에 우리가 집을 지면 이런 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 특징이 꼭 같습니다. 넷째 그룹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10장에 꼭 같은 사도 바울이 결론을 줬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바꿈이라. 이 네 번째 그룹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인내라 그랬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계시록 14장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라. 거기서도 인내가 나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재림 신도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 이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말해요. 뭐 징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많다.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씀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이 말씀 잘 보세요. 천국 복음이 민족에게 증언되고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 민족에게 증언되고 전파되고 회개하여 끝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전파되고 증언되면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증언되고 전파되고 회개해야 온다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다는 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소수의 무리, 남은 무리, 적은 무리가 구원받겠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 듣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거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컴퓨터로 복음이 온 세상에 거의 다 종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4장에 이저 겨자씨 비유하면서 그 씨 뿌리는 비유와 유사한 그 결론을 냈어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농부들에게 언제 추수합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거의 다 날짜를 말하지 않아요. 곡식이 익으면 추수하지요 이래요. 제가 가끔 매년에 그 대추 추수하는 저희 친척 집에 가는데 제가 전화를 해서 언제 추수하세요? 그러면 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익으면 하지요 이래요. 아마 예수님 오시는 것도 이거 같아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서 추수한다 그랬어요. 근데 열매가 익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열매가 익는 건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실물교원 69쪽에 영문 실물교원 6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그 마가복음 4장 29절하고 아주 유사한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아주 유사하잖아요. 여기 간절히 바라신다 그런 말씀이 이 longing desire 그래서 제가 번역하라면 학수고대 하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간절히 학수고대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 리프로듀스라고 그랬어요.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요, 신기하게 계시록 14장 세천세의 기별 다음에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계시록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추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낯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마가복음 4장 말씀과 실문교훈 말씀과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지체하는 것이 우리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곡식이 아직 익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4장 29절에는 곡식이 익으면 곧 그랬어요. 곧 오신다 그랬어요. 제가 이 대쟁투에요. 이런 말씀 발견했어요. 이런 말씀 참 굉장히 아,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인데, 폭풍우가 다가올 때, 이거는 흔들림입니다.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반대편의 대열에 참가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흔들림이 올 때 재림 기별을 받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뭐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 이게 참 위험한 말씀입니다. 제가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많은 이 교훈, 교리, 진리, 이것을 깨우쳐 주는 데는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제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한 2시간 성경 공부를 하니까 개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근데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는 거는 2시간이면 됩니까? 평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 성경절은요,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서 중에 14개 편지서 중에 제일 길게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서는 16장 있고 고린도후서는 13장까지 해서 제일 길게 편지를 썼어요. 그 긴 편지에 제일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잔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2가지 단어를 썼어요.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2번이나 썼냐면요. make sure, 확실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2번 써요. 너희가 매일매일 이 현재는 매일매일 하라는 겁니다. 아,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을 매일매일 하라.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시험하는 문제를 좀 드리겠어요. 몇 가지 시험적인 질문을 하시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합격하나 안 하냐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읽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호흡과 같은 기도에 얼마나 진지하고 시간을 할애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같이 같은 경험을 하며 예수님의 명령처럼
매일 연구하는가? 나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주님의 증인으로 이 구원의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가?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음을 생각하고 차별 없이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가? 나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날과 달과 해가 갈수록 자라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재물에 대해 하나님과 그의 사업과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의 생애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이런 그 시험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예수님이